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주변 상황과는 동떨어진 어느 곳에 격리되어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들도 주변의 다른 모든 이들처럼 실수도 하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기도 하며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들도 역시 매일 유혹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이들이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변 상황의 변화를 대하는 그들의 자세와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위 환경이 성령 충만한 이들의 평안을 무너뜨리게 되면 그들도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좌절해서 주저앉아 있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려서 바른 시각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진리를 되새기며 힘을 냅니다. 그들은 실망과 슬픔이 자신들을 사로잡아 버리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실망과 슬픔을 부인하지도 그것들로부터 도망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분노와 좌절을 느낍니다. 심지어 그에 대한 복수의 생각으로 얼마 동안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바른 시각을 회복하고 다시 진리를 바라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상기합니다.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악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의 길을 택하며 실족했을 때 놀라울 정도로 빨리 회복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회복입니다. 그것도 빠른 회복입니다. 축구 선수가 다리에 부상을 당하게 되면 경기에 뛸 수 없습니다. 농구 선수가 손가락에 부상을 입어도 역시 경기에 뛸 수 없습니다. 배드민턴 선수가 손목에 부상을 입어도 역시 경기에 뛸 수 없습니다. 어깨에 부상을 당하면 골프 선수들 역시 경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상을 당한 선수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실력이 좋지 않아서 부상을 당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계 랭킹 1위의 선수라도 부상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선수들은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재활치료를 하며 최선을 다해 자기 몸과 컨디션을 조절하여 회복한 후 다시 경기에 복귀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다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육신의 생각이 떠올라서 그릇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고 난 뒤, 그리고 그릇된 행동을 하고 난 뒤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남들과 다릅니다. 일단 자신들의 잘못을 인식하면 그들은 주저없이 사과합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화해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주저없이 시인합니다. 내적 평안이 그들로 하여금 투명한 모습을 갖는 일에 두려워하지도 주저하지도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실수하였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하여서, 유혹에 넘어졌다고 하여서, 분노를 느끼고 좌절을 느꼈다고 하여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성령 충만한 자는 빠른 회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원망과 불평을 오래 품지 말고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의 상처를 간직하여 오래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실망한 그 마음으로 인해 오랜 시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죄와 유혹으로 흔들리고 있는 마음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이렇게 빠른 회복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영적 내면 세계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